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12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실까요? 시작. 성령과 동행하자.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지방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의 처제,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5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이 신앙을 갖게 될 계기가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서 건강을 되찾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위, 또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처제에게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너 뭘 선택하겠니?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 두 번째는 몸이 낫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너는 뭘 선택하겠니? 하고 처제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처제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까 육신이 예전엔 정말 귀한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이제 비로소 눈이 이제 열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초신자가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긴 믿었어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는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목회하면서 제일 난제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 이 과정인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 어떻게 되나?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귀한 믿음을 얻게 되겠나? 자, 그 답을 7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눈앞에 계시고 만져보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뜻밖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내 아닌데 너희들한테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눈으로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럼 내 믿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신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가 저한테 전도할 때에 막 전도가 싫으니까 그 전도 그만하라는 소리로 하나님 계시면 내 눈에 보여줘. 이런 식으로 막 놀려대고 비아냥거린 적도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게 짝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더 믿을 수 있는 유익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대신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 단어가 이제 압축되어 있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지혜를 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오전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 그 답을 8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망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야단 맞고 꾸중 드는다는 의미인데요. 원래 성경에서 책망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이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책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책망은 훈련이라고 그러죠. 부모의 훈련, 선생님 훈련을 받고 야단도 받고 실력이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어 주십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죄를 드러내 주신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성령님 오시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양심이 어긋난 것,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어긋난 것, 뭐 이런 것도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죄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여 강도로 고발해가지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신성모독자가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근데 오늘 신자인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예배당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믿어서 왔는데.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신자가 그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죄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데, 일터나 가정이나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일하지만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죄로 취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세밀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인생이 다 있는데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본인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밥을 먹어도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전화를 붙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세밀한 부분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성령님 알고 계시고 그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와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공부도요,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공부를 뭘 믿음으로 하나. 근데 공부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말은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 나가서 기도만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학창 시절을 다 지냈지만은 학창 시절 빨리 졸업하기 원했죠. 왜요? 공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겠습니까?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자까지 다 한다고 하면 앉아있겠어요? 부흥회도 한 2시간 하면 막 지겨워가지고 다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하루 종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왔어요. 근데 저도 학창시절 때 공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수학이든 영어든 탁탁 걸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화내고 짜증내고 슬럼프에 빠지고 책 듣고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반항하고 화내고 괜히 엄마 과외 안 시켜줘서 엄마 탓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범사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믿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드러내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있고 없고가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고향 등지고 약속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와서 잘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왔어요. 여기 있다가는 아브라함 일가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겨요. 부인을 뺏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생겼어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바로 그런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 주셨다면 그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단지 양식을 쫓아 내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조명해 주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니? 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근의 땅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붙들어 준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기근을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계적으로 경고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그때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왔을 때 막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왔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요. 사람도요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면 그 사람 대해서 민감성이 생겨요. 먹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생각이 나고 싫어하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예약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관계적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요 관계적인 민감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랑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런 관계적 민감성이 없어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에 내 안에 영적인 민감성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멈춰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성공의 정점에 찍었을 때 그가 타락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하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부하장수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죄가 점점 커져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도무지 이게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아요. 점점 다윗의 그 은밀한 비밀들이 누설되기 시작하고요. 도무지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돌변했는데 그 다윗을 멈추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 12장 7절, 하나님이 쓰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죄에 어두워졌던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다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타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성령님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함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유익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의 죄를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을 봅니다. 시작. 관계를 드러내신다.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옳다라는 거죠. 정의, 공의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성경에서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상태. 그래서 신앙생활은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과 교육의 문화로 인해서 의라는 기준이 각자 있거든요. 사회 통념상 혹은 개인적으로 의라는 기준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랑 맞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옮겨오는, 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은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여러 문화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그들은 의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의를 아주 쉽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기들이 자평했어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죄를 지었는데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무관한 의. 나는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옳다, 그것이 제자들이 잘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농축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을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에.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란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 사는 인생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모든 게 갖춰져도 그 사람 심령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늘 어둡고 허망한 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잘 사는 인생 되는 거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애들도 이런 얘기하고 초신자들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고
이게 안 믿겨질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부음받았다. 기름을 붓듯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맛있게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여러분 드시기 좋게 해도 제 말로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과 여러분을 맞바꾼 건데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인간의 조악한 몇 마디로 그게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어떤 논문 하나 봤는데 전도에 가는 논문을 봤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세한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선포예요. 그 선포에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그 기준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지방에는 3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요 비교적 작은 지방이에요. 근데 편안한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50대 목사님들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이니까 이제 중반에서 조금 한 살 젊어졌어요. 예. 그래 됐습니다. 예, 됐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조장이.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줍니다. 교회 지르면 당연히 교회 기도 제목 가지요. 아프신 분 다 올라갑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꼭 오는 개인적 기도 제목이 있어요. 표현은 달라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를 개인적 요청을 하냐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인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태를 드러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제게 맡겨진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본당에 조용히 올라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책상 밑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을 찾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죠.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태가 잘 되어가는 거.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드러내 준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요 심판이에요. 근데 특히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어딜 가면 효도관광이나 또 우리 야외에 가면 어딜 가면 요즘은 뷰가 좋은 데를 자꾸 가서 사진 찍잖아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십시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동력자이자 선교 팀원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마가 팀에서 이탈해버려요.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계산 24 곱하기 7 168시간 맞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되는 모양인데 오늘 주일 지금 예배 1시간 드리는 거죠.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168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일하고 자기도 하고 다 하다가 이 1시간 주일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쟁심을 갖냐면 167대 1이라는 경쟁심을 가져요. 167명이 저한테 달라드는 것 같아요. 이 1시간 가지고 167시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중압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167시간이라는 환경 속에 노출됐다가 1시간 예배적 환경에 오니까요. 그 또 힘 가지고 167시간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아이들 표현으로 이게 적수가 되고 게임이 되겠나. 그러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이래도 힘든데 쉽지 않은 살아가는 건데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거 보면 정말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대견스럽고 막 신기하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막 갈등하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뷰가 좋은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뷰 좋은 데로 기가 막히게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유발시키냐면 탐욕을 유발시켜요. 세상이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예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을 주인으로 삼으면 즉 예수님을 버리면 주인으로 버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물론 세상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밑바닥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탕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정욕과 탐심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드러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라는 거. 이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도 인간인지라 세상에 흠뻑 빠질 수 있어요. 빠졌을 때 우리의 중심이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나그네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 그걸 정신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굳이 탕자처럼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았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이미 늦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겉으로부터는 별일 없지만 내면에서 자꾸 그렇게 가고 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데 여러분 이 유익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나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주셔요. 세 번째 세상의 죄악됨을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드러나게 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러내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사명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진 사명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앞뒤 좌우로 성령과 동행합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성령과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응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